7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제목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첫째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둘을 이렇게 부부로 엮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하나로 말씀드리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랄까 아니면 축복도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노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2대 시조가 되는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당연히 크게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어떤 마음이 계시다? 생육했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쁜 뜻의 정복이 아니라 좋은 뜻의 정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다스리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데 어떤 군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take care of라고 하는데 우리 케어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른을 케어하고 있어요.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어요. 누구를 케어하고 있어요. 케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케어란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돌보다. 이게 뭔가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사람들 부려먹어라 이런 옛날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 이런 다스림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지역의 어떤 유지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지역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분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역행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거의 반대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도 반대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나라들이 했던 소행들이 그다지 이쁜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들 중에요. 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여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잘 알아서 그런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본 적이 없다. 다른 나라를 가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속된 말로 좀 안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가서 괴롭힌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20-30년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좋은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각 공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름 불러주기. 지금까지는 이름도 어렵고 하니까 다 뭐라고 불렀대요? 예쁘게 부르면 야, 나쁘게 부르면 욕으로 부르지. 그렇게 부르니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 나라에서 소중한 자녀고 또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인격 있는 사람들인데 됐다가 누구든지 그렇게 반말하면 좋겠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다. 정말 그들을 잘 예우하고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선도하고
그들의 부족을 잘 좀 이렇게 좀 보충해주는 그런 삶의 입장에서 이 다스림이지 막 폭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순서대로 보면 누가 첫 번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함이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야벳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순서가 좀 바뀌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소개해드릴 사람은 누구를 소개해야 되겠어요? 셈부터 소개할 거예요. 셈 소개하고 셈의 후손은 누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이상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놓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노아 2대 시조인 노아가 들었던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번성하게 돼서 그 번성하게 된 식구들의 이름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부터 소개해요? 야벳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적인 어떤 순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누가 더 존중을 받느냐. 좀 희한한 일이지만 전 창남인데 창남 입장에 좀 기분 나쁘지만 성경은 거의 다 어떻게 가요? 찬함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쭉 가서 뭐 찬함 아벨은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가인도 자기 역할보다 그냥 도망갔다. 이 유랑하는 신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쓴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쓸 때 아브라함 이후에 장남을 써요? 차남을 써요? 차남을 쓰죠. 장남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안 쓰고 차남이 이삭을 쓰죠. 이삭이 또 두 애를 낳았네.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누구를 써요? 또 둘째 야곱을 쓰네요. 또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를 써요? 저 밑에 요셉을 쓰네요. 또 막내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또 쓰네요. 그래서 희한하게 좀 첫째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쓰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셈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야벳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야벳이라는 말은 우리 아는 것처럼 확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확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벳,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야벳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떤 지역을 차지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막 모슬레마 되고 막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됐잖아요. 처음엔 다 모두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그냥 박물관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데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에는 세계를 누가 쥐고 흔들었어요? 유럽에서 쥐고 흔들었죠. 뭐 식민지를 삼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 그쪽이었죠.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에는 어떻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크게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끼리 할 수 있나 봐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르사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고멜 하면 헷갈릴까 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 있잖아요. 이름이 같이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마지막 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호세아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디라스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유럽은 다 전 세계가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만 특별히 유럽은 그렇잖아요. 조그만 나라 저쪽 영국 갈라도 섬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고 다 바다를 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뭐 스바와 드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 함은 우리가 뜻을 뭐라고 했죠? 제가요? 검다 또는 덥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은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지요. 그럼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좀 지부를 드렸을 때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아버지의 진노를 크게 샀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기 함의 후손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동속에 보면 여기 누가 나와요? 훌륭한 사냥꾼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일 굉장히 사냥 기술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야, 저 사람은 니므롯 같네. 이름으로 어떤 사냥에 굉장히 능한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말해요. 그 사냥에 능했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게 사냥을 통해서 농경을 하기 전까지는 사냥을 통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도 되지만 사냥을 잘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자였다는 거죠. 정복자의 또 다른 이름,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로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또 큰 건축자도 해서 아마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아마 그 선조가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구스, 역시 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디오피아인데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유명한 동네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벨도 나오고 소돔도 나오고 고모라도 나옵니다. 자 볼까요? 바벨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늘까지 맞닿은 성을 쌓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늘의 문 또는 신의 문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소돔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가장 타락한 곳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국어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추정컨대 어디다 말한다고요? 아마 사해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이다. 완전 유황불로 녹아가지고 이 땅에 흔적도 없는데 아마 사해 밑에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흔적도 없는.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도 우리말로 분명치 않다 그런 뜻이고요. 고모라는 말도 우리말로 말하면 물이 많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그쪽이 아닐까 추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땅? 굉장히 타락한 땅.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땅만 보고 볼 때 저 바다를 이고지고 사는 저 유럽이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면 항상 더워서 1모작,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아프리카 땅이 좋을까요? 땅만 본다면. 어디가 더 훨씬 더 사람 사이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서민들에게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죠. 겨울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여름이에요, 겨울이? 여름이 항상 좋죠. 항상 벗고 살고 옷 한 벌만 있으면 되고 옷 없어도 되고 늘 먹을 거 지천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사실 누가 잡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세계 최빈국은 어디에 다? 아프리카죠.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을 이렇게 들여다본 경험은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땅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가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먼지 많고 그냥 중국 땅 그러면 좀 깨끗이 뭐라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내가 또 저쪽 연변, 저 북쪽 끝에 연변 쪽으로 가봤을 때 그때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낙후돼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못 보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지붕에다가 집단을 얹었잖아요. 근데 그건 집단도 안 얹고 지붕에다 풀 얹고 살아요. 집단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 건너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그 중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훨씬 더 못 사니까. 훨씬 더 못 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롯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쪽이 좋았어요?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쪽이 훨씬 좋았죠. 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실제 좋아도 거기 누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 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지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 바다 쪽이 높아가지고 구름이 된, 그래서 늪지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쓸모없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자 들고 가서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싹 만들어버렸더니 거기가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똑같이 다 거기도 사막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한번 그 사우디를 가보고 그 이집트를 가보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 요르단을 가보고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쪽을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 지중해 끝자락으로 이스라엘 쪽을 돌아보세요. 이쪽은 다 돌아오면 완벽한 사막의 땅이에요. 제가 요르단 들어가 봐도 그랬고, 제가 사우디 들어가 봐도 그랬고, 여기 애굽에 들어가 이집트에 들어가 봐도 다 진짜 사막이에요. 근데 똑같은 그 같은 동네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옥토예요. 우리가 아는 오아시스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곳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높이보다 갈릴리 호수도 지하 한 200m 정도 밑에 떨어져 있어요. 사해는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훨씬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좀 높이 있어야 똑같이 비슷하게 있어야 물을 퍼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관계 기술로 물을 우리가 치산치수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런 기술로 모세가 움직일 때 그때 당시의 기술로 펌핑 능력이 없어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두루와 시돈과 저쪽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기 암몬과 요압과 모압과 밑에 그 블레셋과 애굽과 침 뺑뺑 둘러서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땅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가 막힌 땅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악조건 쪽에는 우리가 마치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소련에 그리고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거기도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좋대. 복지, 가능한 복지래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함이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지만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상황에서 어려웠던 것처럼 어떤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이 나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수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었다고를 얘기를 쭉 하면서 셈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는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 에벨은 그의 증손자였다. 에벨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먼저 에벨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헤벨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 헬라파, 히브리파 얘기 많이 했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라는 건 제가 우리가 먼 여행 어디 올 때마다 어떻게 왔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산 넘고 물 건너 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치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왼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을 넘어 산을 넘어 지구로는 저 이라크를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저쪽 시리아를 지나서 저 레바논을 지나서 이쪽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그런 경로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직 무엇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왔다. 그래서 그 이라크를 따라 중심으로 옛날에는 그 당시 세계 끝이 인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대륙으로 나중에 발견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동쪽은 다 누가 살아요? 셈이 살죠. 그 셈족은 결론 뭐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벨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말로 분할 또는 흐르는 물인데 벨렉을 통해 나라가 또 갈라졌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스발은 여기 뭐 개수, 경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막 확장되면서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살게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직은 끝까지 동양,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까지 못 오고 신대륙까지 못 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서 인류의 이대 시조로서 번성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에 충만케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다면 어떻게 하자? 날마다 더 번성하는 역사를 좀 이루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나를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들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저 확산시켜, 내지는 확산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인간적인 어떤 자손을 번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한 시간 중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